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 또 삶과 가정에는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해 볼까요? 옆에 분과 앞뒤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사했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그 고백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내 삶 가운데 깊이 젖어지면 젖어들수록 나의 죄성이 의로움으로 변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나의 불완전함이 완전함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많은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자꾸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어디에 계실까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건 묻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 위에 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진짜 알고 구해야 할 것, 진짜 알고 구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앞에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수만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죠. 수만 명의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 사람의 말인즉슨 본래 자신이 받아야 될 유산의 몫이 있는데 자신의 형이 그 자신의 몫까지도 다 가져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권위를 가지고서 명령해 달라는 겁니다. 내가 할 방법은 다 해봤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로 명령하셔서, 야, 그거 네 동생에게 나눠줘, 마땅히 나눠줘야 될 거야, 그렇게 명령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말씀하시고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한 부자의 비유를 덧붙여 말씀하시는데, 그 부자의 비유의 내용은 한 부자가 어느 해에 밭의 수출이 아주 많아지자 마음에 고민을 하게 됩니다. 무슨 고민을 하냐면, 야, 저 많은 곡식을 거두긴 거뒀는데 저거를 어디에다가 쌓아둘까? 저거를 어떻게 처리할까? 이 고민이 들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우리도 쉽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해결책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뭡니까?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 큰 창고를 지어서 저 곡식들을 다 거기에 쌓아놓으면 되겠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돼요. 그리고선 그 결론이, 해결책이 자기 마음에 들어오고 나자 이제 즐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상상의 나래를 피는 겁니다. 저 곡식을 큰 창고를 지어서 거기다가 쌓아놓고 하면서 상상을 하면서 자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즉슨, 야, 이제 몇 년 동안은 걱정이 없어. 야, 이제 수고하지 않아도 돼. 어떤 일이 있어도 먹고 사는 문제는 없어. 이제는 즐길 일만 남았어. 그래서 내 영혼이라는 건요, 나에게 가장 가까운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데 나에게 가장 가까운 나, 이게 영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로 말하면, 야, 의성아, 이제 걱정하지 마. 여러분, 그래 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매일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하고 그러고 사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스스로 너무 기쁘니까 막 자기를 그냥 두들기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됐어. 잘했어. 야, 이제 즐겁게 살면 돼. 야, 이제는 이 행복을 누리기만 하면 돼. 그 일만 남았어.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 준비한 모든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즉, 네가 누리고 있는 행복, 그거면은 지속될 것 같다고 하는 행복, 그런데 내가 너에게서 네 영혼 불러가면, 네 생명 끝나면 그 소유로 난 행복이 과연 지속되겠느냐? 그거 별거 아니야, 헛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의 말씀을 끝내시고 부자를 가리켜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데,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보는 가운데 선뜻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만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시고, 그래서 작은 아픔에도 공감하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인데,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고 다른 곳에서도 공통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유산 분배 문제로 인하여, 그 억울함으로 빼앗긴 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거나 위로해 주지는 않으시고, 오히려 이 사람아 하면서 마치 꾸짖듯이 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왜 사랑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왜 그 억울함을 풀어주거나 공감하지 않으시고, 왜 꾸짖듯이 그를 대하셨을까? 여러분, 혹시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무리 중에 나왔던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불의한 것이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시고 꾸짖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지금 요구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도 맞지만 그 시대적으로 맞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이 부당하고 그리고 불의한 것, 불합리한 것을 요구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아올 수가 없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지금 몇 명이 모여있더라고요? 수만 명이 모여있다니까요. 수만 명이 인정하고 공감하고, 그래 저 사람의 말이 맞아, 불의한 일을 당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만한 것을 지금 예수님 앞에 요청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을 찾아온 자체가 잘못된 것인가? 여러분, 그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반적인 관례가 있었는데, 그 관례가 뭐냐면, 민사적으로 소송이나 다툼이 있는데 그게 해결되지 않아요. 이웃 간에 해결되지 않고 형제 간에 해결되지 않고 그 어떤 것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하나는 재판관을 찾아가거나, 그리고 그보다 쉬운 방법은 그 마을의 랍비를 찾아가는 거예요. 랍비가 재판관, 선생님이 재판관이 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랍비가 이건 이렇게 해, 이건 누구의 잘못이고 이건 누구의 잘못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배상하고 이렇게 처리하면 돼 라고 판결을 하면 그 말에 따르는 게 관례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찾아온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사람이 선생이에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랍비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크게 잘못하지 않은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당시 예수님은요,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인식한 사람들보다는 거의 99%, 98%의 사람들은 시대의 랍비, 지혜자 중에 지혜자, 그래서 마치 이사야와 같고 엘리야와 같은 뛰어난 선지자 정도로 보는 게 사람들의 인식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당연히 이 랍비 중에 랍비고, 그리고 우리 형도 정말 지혜자 중에 지혜자이고 선생 중에 선생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면 듣겠지.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 잘못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그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거나 그리고 따뜻하게 위로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꾸짖듯이 그를 대하시고 그에게 아주 명철한 것으로서 가르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알아요. 나사렛 출신, 랍비 중에 랍비, 그래, 병자를 고치는 분, 귀신을 내어쫓는 분, 거기에 대한 사실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될 것, 그분의 진면목, 그것을 그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형과 유산 분배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에게 제일 먼저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야. 너는 지금 나를 재판관 또는 랍비 중에 하나로 여기고 찾아왔지만 나는 네가 생각하는 사람들의 수많은 인식 가운데에는 그 정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불공평한 것을 공평하게 바꾸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한 것을 보시고서 참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부당한 것을 정당한 것으로 돌리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크고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은,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것들은 예수님 말고도 로마가 세운 재판관이나 아니면은 유대 땅이나 갈릴리 땅에 세워둔 재판관이나 관리들 아니면 랍비들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네가 나를 찾기 전에 너에게 먼저 있어야 될 것은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 세상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형과의 유산 분배 문제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의 잘못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이신지를 몰랐다는 것.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실 건지를 명확하게 모르고 한낱 재판관이나 랍비들 중 하나로 예수님을 여겼다라는 것이 그 사람의 잘못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정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요, 우리의 믿음의 방향은 똑바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바라보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할 때 바라보는 대로 가시죠, 그렇죠? 저쪽을 바라보면 저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쪽을 바라보면 이쪽을 바라보러 가는 거예요. 믿음의 방향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를 명확히 깨닫는 순간서부터 올바로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명확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다 제 갈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야?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야?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셔? 무엇을 바라고 있어?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물음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즉 예수님은 주, 이 주라는 건 뭡니까? 주인 주자예요. 나의 모든 것에, 나의 삶에, 나의 영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실 저는 가끔 이 주님이라고 하는 걸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주님 주님 하니까 이게 너무 가볍고 그 뜻이 잘 안 들어와요, 사람들에게. 이게 사실은 주인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하의 어떤 그런 복종 관계를 떠나서 나의 삶의 주권이 그분에게 있다라는 걸 표시하는 말인데, 주님이라고 하니까 이게 좀 가벼워지는, 와닿지 않는. 그래서 저는 가끔 기도할 때 주인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확 들어와요.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은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의 주인 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그분은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그 구원을 완성시키실 그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그분이 전능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온 우주와 모든 역사와 아주 작은 것까지도 그분의 손 안에서, 그분의 섭리 안에서 움직여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중요하고도 간단한 사실을 알기는 아는데 잊어버린 채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뭐라고 생각합니까? 누가 물어보면 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얘기하지만 삶 가운데 무의식 중에는 보통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은 나의 삶을 잘 되게 해주시는 분,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자식이 잘 되게 해주시고 명예를 가져다 주시고 권력을 가져다 주시고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 주시고, 이 정도로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산다는 거죠. 어제 저희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리고서 주기도문을 끝나고 났는데 저희 아들이 둘이에요. 근데 둘 중 한 아들이, 여러분 추적하지 마세요. 한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저는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뜬금없는 질문이었어요. 왜? 그랬더니 하나님은 저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해준 게 없대요. 그래서 뭘 안 해줬는데 그랬더니 공부를 잘하게 해줬습니까? 시험 문제를 가르쳐 줬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용돈을 자기에게 많이 줬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해준 게 없대요. 지금 말해도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야, 네가 하나님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지금 이 정도도 안 됐어, 그냥 그러고 넘어가긴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저는 우리에게 좀 묻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겐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데 그 일들이라는 게 저희 아들이 말한 것과 같은 그런 세상이 말하는 가치의 것들,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말하는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냐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과 저는 상관없는 분은 아니세요. 예수님도 우리가 넉넉하게 살아가길 원하시고 풍요롭게 살아가길 원하시고 배고프거나 힘들거나 병들어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또 주고자 하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그 정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정도 가치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만으로 볼 때요, 그것만 봐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다는 건 우리에게요 놀라운 기쁨과 축복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데 꽉 잡고 계신데 우리를 불의한 길로 움직이시겠습니까? 율법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의 사건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이유는 뭐겠어요? 율법은 기억하고 내가 지켜서 내 힘으로 이루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분, 율법 자체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내비게이션이 되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잘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움직이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아직도 죄와 사망과 사단의 손 안에서 붙잡혀 노는 존재예요.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이게 좋다고 하면 이쪽 쫓아가고요, 저게 좋다고 하면 저쪽 쫓아가고요, 그렇게 쫓아가다가 높이 올라가다가 안 떨어지는 사람 보셨습니까? 다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어떤 이들은 목숨을 끊고 그런 헛된 것들을 쫓아가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게 그게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었다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헛된 것들을 쫓아 사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셨으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지옥에 들어가는 걸 예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일어난 사실이에요. 그 사실이 날마다 상기되어지면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대로 가면 지옥불에 던져져서 죽을 운명이었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 예수님 생각할 때 예수님은 구원자셔. 야,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어.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구원받았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움직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나를 위해서 일하세요. 나에게 무엇이 유익이 될까? 나에게 무엇이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까? 그것을 위해서 움직이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전에 그 교회에 있을 때에 새벽기도 끝나면 이렇게 산이 보였어요. 치악산이. 저는 날마다 감사했어요. 집에 가는 길이. 다른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위해서 새로운 그림을 그려놓으셨네. 정말 그래요. 그게 뭐 그냥 날씨지. 그러면 그냥 그 정도에서 끝나시는 거예요. 저는 저를 위해서 오늘도 태양빛의 조절과 나무의 자라남과 그 안에서 녹색의 그런 짙음과 옅음과 그리고 그와 어우러진 많은 구름을 통해서 새로운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놓으신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해놓으셨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이 좋든 싫든 나를 위해서 선하게 역사하시는 분이니까 감사함으로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나로 하여금 좋게 하는데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냥 그렇게 베드로의 고백만으로도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세상의 가치로만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성공하게 해주는 정도로만 바라보면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손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감사하고 기쁠 때는 세상이 말하는 가치가 내 안에 이루어졌을 때만 기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한 분만으로도 날마다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으로도 저절로 내가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세상의 가치로만 바라보니까 세상의 가치가 내 안에 이루어질 때만, 잘 될 때만 감사하고 기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늘 인정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형과의 공평치 못한 유산 분배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을 꾸짖으셨던, 그렇게 꾸짖듯이 대하셨던 이유 마지막 두 번째는요, 그가 진짜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구하긴 구했는데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구해야 될 것, 정말 구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구하지 않고 다른 것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알고 찾아왔다면 예수님에게 무엇을 구했을까요? 예수님에게 무엇을 구했어야 될까요? 여러분,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야, 네가 나에게 이걸 구했어야지. 나는 너에게 이걸 주려고 여기 왔는데, 그게 뭐냐면요, 생명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조에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풀어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생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을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사는 게 사는 것 같아지는 것, 이게 생명이에요. 내가 진짜 사는 것 같은 것, 이게 생명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그것들을 얻어도 사는 것 같아요. 그것만 있으면 살 것 같은데 얻고 나면 잃어버리기도 하고, 얻고 나서 내게 있어도 금방 못 살 것 같잖아요. 그게 내가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생명이란 조회라는 단어 안에 생동력이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어요. 뜻이.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나의 삶이 진짜 삶이 되게 하고, 내가 살아있는 것이 진짜 살아있는 것 같은, 사는 게 사는 것 같이 만들어주는 그 근원적인 힘이 생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생명은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야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안타깝다. 그냥 돌려보냈어도 되는데 안타깝다. 야, 너는 소유를 통해서, 그 넉넉함을 통해서 지금 사는 그것만 있으면 살 것 같다고, 사는 게 사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야. 내가 주는 생명만 있으면 그게 없어도 살만 나는데, 그게 없어도 정말 사는 것 같은 그런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생명 안에 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기쁨과 행복과 평안과 만족과 그 놀라운 자유함, 그것들이 그 생명에 속한 것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 안타까움 때문에 16절 이하에서 그 사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무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의 비유가 던져주는 교훈이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정말 잘 살고 이것만 있으면 살 것 같다, 그게 너희는 소유라고 생각하지. 그런데 그 소유의 넉넉함이 너희를 살게 하는 게 아니다. 너희를 진짜 살고 싶게 하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은 그 행복감을 누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주어져야 되는 것이다. 나를 통해서 얻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소유의 넉넉함 때문에 형을 명하여서 재산을 분배하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야, 너는 지금 그것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한 엄청난 것을 내게 얻을 수 있는데, 야, 그런 내게 찾아와서 고작 원하는 것이 그거냐? 야, 그게 아니야. 나를 만나서 지금 네가 얻어야 될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 어떤 것에도 자족할 줄 아는 믿음, 어떤 문제에도 굴하지 않는 참 평안, 이런 것들을 얻어가기를 원한다. 여러분,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 우물에서 만난 여인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한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아주 긴 대화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초반부의 주제, 대화의 주제가 뭐였냐면요, 물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생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길게 얘기했으면 초반, 중반, 후반을 나눌 수 있겠어요. 초반부 주제가 생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를 보면요, 막 답답합니다. 엄청 답답해요. 왜 답답하냐면 예수님은요, 영적인 생수를 말씀하시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냥 마시는 물, 육적인 시선에서 그 마시는 물로 자꾸 그 말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한 대화가 이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겠다, 내가 너에게. 그러니까 이 여인이 대뜸 뭐라 그러냐면, 아니, 당신은 물들 바가지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아니, 어디서 나에게 물을 떠서 준다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뭘 얘기해요? 영적인 생명수를 이야기하는데 여인은 마시는 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답한 마음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대뜸 뭐라고 그럽니까? 그럼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그 물을 내게 줘서 다시는 물을 길러오는 수고를 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 물을 준다니까 목이 안 마르면 물들어 안 와도 되잖아요. 이 더운 날 거기까지 물동이 지고 오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계속 영적인 생명수, 내가 줄 수 있는 그 영원한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말씀하시는데 이 여인은 계속해서 육적인 시선 안에서 자기가 바라는 마시는 물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생수는 생수인데요,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과 여인이 구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무엇을 간절히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처럼 또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소유의 넉넉함이나 또는 수고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삶, 안락한 삶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게 상관없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으면 그런 삶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싶으시다고. 능히 그것들을 해줄 수 있는 분이 그분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것만 구한다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이만큼이 되고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생명에 속한 것들,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가치들이 요만한 것이 되면, 그리고 또는 전혀 구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아깝고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진짜 귀한 건 여기에 있는데 아주 이것과 비교해서 보잘것없는 이것만 구하고 있으면, 그러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도 답답하고 구하지 못하는 나는, 그래서 누리지 못하는 나는 더 불쌍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무엇든 구해도 되는데 앞에 본문하고 쭉 이어보면 계속 뭘 강조하냐면 기쁨을 강조해요. 여러분, 정말 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쁨인데 그냥 기쁨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건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내가 소유를 얻었을 때 기쁘셨죠? 그게 지속됩니까? 정말 충만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충만해요. 결코 결핍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의 충만함이에요.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세상에서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까? 구한다는 들 지혜는 얻을 수 없어요. 아이들을 좋은 선생님한테, 유명한 선생님한테 보내면 아이들이 매번 100점 맞아오면 아이들이 지혜로워집니까?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상관이 없습니다. 지혜는요, 하나님이 주셔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지혜를 줄 수 없어요. 부모가 다 줘도 지혜는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에게 구해야 될 것은요, 정말 우선적으로 귀한 것을 구해야 될 것은 지혜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너희가 아버지 앞에 구하면 좋으신 하나님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좋으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 중에 정말 내가 보기에 가장 좋은 게 뭐냐 하고 말씀하신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시잖아요. 나는 내 눈에 보기 좋은 게 좋은 줄 알아요. 근데 사실은 그건 틀린 거예요. 지나고 나면 다 틀렸어요. 그게, 야, 이게 진짜 좋은 게 아니었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진짜를 알고 계세요. 지금도 내게 좋고 이후에도 내게 좋을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구하라는 겁니까?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들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필요한 육적인 것들 여러분 구하십시오.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필요한 것들 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보다 더 고통스러워하시고 우리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하나님도 원하시기 때문에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가 우선순위에 진짜 구해야 될 것을 놓치지 말고 우리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생명의 것들, 하나님 나라의 그 영적인 가치들, 기쁨의 충만함, 어떤 것에서 자족할 줄 아는 믿음, 줄어들지 않는 평안,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 행복,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원합니다. 무릇 지혜로운 자는요, 구할 만한 데서 구하고 찾을 만한 데서 찾고 열릴 만한 곳에서 두드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면 응답이 빨라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부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에 속한 것,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가치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걸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영적 풍요로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흠모할 만한 그 놀라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